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찬양교회 가족들, 또 현장에 나온 우리 예배위원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국 만 20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사회가 불안할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항목에서 60%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래 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한 질문에서 우리 개신교 신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 32.2%, 기독교인들이 이중적이다 30.3%,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다 27%, 27.3%가 나왔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지영근 소장은 한국 교회가 사회와 동떨어진 언어로 자신만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 코로나19 시대의 불안과 우울 속에 지내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어서야 되겠나?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복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수중에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곱을 이용하기만 했지 야곱이 일한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두 아내와 12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해 보았자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때 라반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요. 왜요? 야곱이 복덩어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예요?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월급을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말이죠. 네가 얼마를 원하든지 원하는 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의 제안에 야곱은 아주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외삼촌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외삼촌은 지금까지 나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앞으로 내가 이곳에 더 있는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라반이
야곱에게 또다시 사정을 합니다.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이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할 때, 회사를 떠나겠다고 할 때 회사에서 그를 붙잡는 거예요. 자네는 우리 회사의 보배야. 자네가 원하는 만큼의 월급을 주겠네. 그러니 떠나지 말고 있게나 하고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떠나지 마라. 너는 복덩어리야. 내가 우리 집에 있어야 우리 집이 잘 돼. 네가 원하는 월급 얼마든지 줄 테니까 떠나지 마라 라고 야곱을 붙잡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 외삼촌 라반의 이 간절한 제안을 받고 야곱이 수락을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32절에서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품삯을 한 달에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상상을 초월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양떼 중에서 검은 양, 아롱지고 무늬가 있는 양은 삼촌이 따로 관리하시고 내게는 흰 양만 맡겨주세요. 대신에 그 흰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점이 있거나 아롱지고 무늬가 있는 양 새끼를 낳으면 내게 주십시오. 잘 보세요. 나에게 흰 양만 맡겨주세요. 흰 양. 대신에 이 흰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새끼가 태어나면 내 소유가 되게 해주세요. 자, 라반은 야곱의 제안에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라반의 경험에 의하면 흰 양을 낳았지 흰 양들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걸 낳은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네가 흰 양들만 돌보다가 그 흰 양들이 새끼 낳을 때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게 나오면 너 다 줄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41절로 43절에 보니까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든든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잘 보세요. 이제 흰 양떼들만 돌보는데 이 흰 양떼들이 새끼를 뵐 때쯤 되면 개천으로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일 때 그 물가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흰 무늬를 낸 다음에 그걸 물속에다가 놓고 새끼들이 그 양떼들이 새끼를 뵐 때 그 얼룩얼룩한 무늬를 바라보면서 물을 마시는데 새끼를 낳으면 얼룩얼룩한 이런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양들이 새끼 뵐 때만 그 가지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하고 좋은 양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비실비실한 것들은 다 라반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걸 가지고 뭐 멘델의 유전법칙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면 그런 똑같은 일이 생겨나야지. 그러나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인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야곱이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된 거, 야곱이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서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 어찌 보면 장인 어른이었던 이 라반에게 눈곱만큼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 중에서 그래도 내가 사위니까 좀 부스러기라도 주겠지, 이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라반이 삭슬 10번이나 속이면서 주지 않고 이용만 할 때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해서 적당히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회사에서 나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 제 친구 전도사는 그 당시 사례비를 40만 원 받았는데 저는 20만 원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로 옮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를 맡겨주든 중고등부를 맡겨주든 열심히 해서 몇 배로 부흥시켰습니다.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예요?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로 옮기지 않고 비록 사례비는 적게 받았어도 최선을 다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비록 교회에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이곳에서 내가 일한 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해도 괜찮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분에 넘치도록 갚아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는다면 적당히 일하지 마세요. 불평하면서 살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고작 나에게 이만큼밖에 안 줘? 그리고 큰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대충 일하고 그 사람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기대하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예?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갖고 살면
하나님이 야곱을 복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복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을 끼치고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야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창세기 31장 5절에서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창세기 31장 42절에서 야곱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말이죠. 야곱이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복을 끼치는 사람이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복을 끼친 것뿐만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의 곧센 땅에 거하면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아요. 뿐만 아닙니다. 온 나라가 기근이 걸려가지고 경제적으로 다 파탄에 이르렀을 때 애굽은 요셉 때문에 그 기근 때의 곡식을, 풍년 때의 곡식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기근이 들었을 때 그걸 온 나라에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은 요셉 때문에 경제 대국이 돼요. 요셉은 가족들에게도 복을 끼치고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끼치고 애굽에도 복을 끼치는, 가는 곳마다 복을 끼치고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돼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존재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사람이 오면 잘 되고 저 사람이 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느끼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근심거리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죠.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나가도, 다시 말할까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라. 청종이라는 게 뭡니까?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재수 없는 사람, 밥맛 없는 사람, 이렇게 여겨서 되겠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이중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복 있는 사람, 잘 되게 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 야곱처럼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오늘 말씀 여러분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자,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그것도 중요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적어도 야곱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되게 하는 거죠. 주차장께 모든 가족들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이런 믿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람 기대하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실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적당히 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눈여겨보셨다가 하나님이 야곱처럼 복을 주실 때가 와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주차장께 모든 가족들이 정말 복을 몰고 다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되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으로 존재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야곱처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